찬송가 4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마시기 원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때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정상 볼때 내 맘에 큰 진리 받아서 그 사랑 감당하고 가요 눈물을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 주 얼굴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 마음으로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이다. 4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희 근심 걱정을 내게 모두 맡겨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나를 믿으라. 예수 말씀하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무얼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모두 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로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도와주실 것이니 염려할 것 없도다. 성령께서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 또한 주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사도신경과 신부로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영혼 주 찬양 영광과 은혜의 주 성도들여 놀라운 하늘의 주께 오늘한 날개를 보여주시는 주 성도들여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하리라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우리 주 앞에 하나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3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기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근래 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말하며 무엇이든지 칭찬을 말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길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찬송가 4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르는가 누가 주를 섬겨 나를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바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이래 나르마리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길을 따라 힘써 빗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로 힘이 강하니 누가는 힘이여 넘어뜨리랴 이 시간 말씀의 은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이끌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 주를 마감하는 이 저녁 늦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또 발걸음을 이끌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강단을 지켜주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대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성도가 사는 이유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면류관은 당시 그리스 각 도시에서 열리고 있던 올림픽 경기에서 각 종목에서 우승한 선수의 머리에 씌워주는 월계수 잎으로 만든 관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부른 것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복음사역의 열매와 자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복음사역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정과
자부심이 드러나는 고백 속에서 우리는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사랑과 정성을 모아 연구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헌신은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어 모든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돕는 일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헌신을 들어서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돕는 일에 동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는 연약함 중에도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바울을 돕기 위해 연구하고 에바브로디들을 보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로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모습은 성도가 사는 이유가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말할 때 이 면류관은 경계의 승자에게 주는 영광의 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면류관을 받기 위해 열심히 싸워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류관이 갖고 있는 의미는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렇게 복잡한 것 같습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고 싸움도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선함이라는 가치와 싸움이라는 가치는 서로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면류관이 상징하는 운동경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성도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싸움을 하지 않고는 경기에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기 중에 선수에게 주어지는 파울과 경고 그리고 비디오 판독 등은 반칙이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혹 반칙과 불법을 들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언젠가 반칙과 불법이 밝혀지면 승리의 영광을 박탈당합니다. 승부를 겨루는 경기도 이런데 믿음의 싸움에는 더더욱 페어플레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고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을까요? 본문 말씀 중에 내가 유오디아를 원하고 순두개를 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빌립보 교회 안에 불화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칭찬한 교회에서 어떻게 불화가 생겨난 것일까요? 특별히 이름이 거론된 두 여인이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트러블 메이커인 것일까요?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은 이들이 자신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증언은 서로 불화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얼마나 신실한 성도들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이 불화의 주범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종류의 불화는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가장 강력한 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화입니다. 이 불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는 주저앉고 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빌립보 교회는 교회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불화의 문제를 풀고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의 기쁨이며 연류관의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매사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 안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신앙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불화가 세상적인 불화와는 다른 이유로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구원을 받은 성도들 간에 일어난 불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불화가 교회 조립을 흔드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특수성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불화를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불화하는 두 여인을 향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서로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동일한 목표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동일한 목표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주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주문하고 있는 같은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하나가 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이익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명인 것입니다. 중국 고사에 5월 동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원수인 두 나라 군인들이 싸움을 하다가 물에 빠졌는데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한 배를 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원수이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합하여 무트로 노를 저어야만 합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주문을 합니다.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 말은 주 안에서 복음에 증인된 사람들을 도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 안에서 동일한 목표를 갖게 될 때 불화를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짧은 말씀 속에는 직간접적으로 주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요구가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말씀으로는 1절에 주 안에 서라,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입니다. 또 간접적인 말씀으로는 3절에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또 나의 동력자, 또 5절에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7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성도의 삶은 매 순간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의 자세는 교회의 존재 목적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는 주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이며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말해서 주님을 섬기는 목표로 하나가 될 때 교회는 드디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또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할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목표 앞에서 성도의 불안은 해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하기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의 방식으로 복음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도의 삶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야말로 모든 불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입니다.
주 안에서 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을 다짐한 성도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목표로 하나가 될 때 교회는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기쁨과 멸류관이 되는 하루의 생명함께 성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가 사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각각 다른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로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직 주님으로 하나 되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으로 한마음 되어서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전한 자들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리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 이웃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로 굳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안에 살아갈자 주안에 평안해 주안에 살자 무엇까지 여기서 스며들어도 주안에 사는 마음 기쁘어 지으네 주안에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내 주 안에 살자 어둠 소각하고 미련 걱정 주 안에 살만 영원 지내 주 안에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이네 주 안에 살자 불빛이 꽃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도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것같이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